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부로 삼은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과 여리고는 바로 이제 인접해져 있습니다. 길갈이고 바로 그 밑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여기에 중앙부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제 북부를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서 이제 다 분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은 장소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실로는 바로 이 길갈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쯤에 실로가 위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실로에서 위쪽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세겜. 그 세겜은 길갈에서 약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부분쯤에 위치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세겜까지는 65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겜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산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 간격은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위치해져 있는 그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딱 서서 보면 세겜 전체, 세겜 그리고 그리심산, 에발산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올 정도로 이제 거기 위치해져 있는 장소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세겜은 그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다가 짐을 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인데, 바로 그 세겜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손자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정리를 해서 다시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 역시 세겜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세겜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남북한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 수도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중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다면, 여기에 세겜은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로 딱 보았을 때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가 바로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몇 가지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게 이즈루엘이라고 하는 평야 지대가 쭉 펼쳐지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세겜 땅에는 뭐가 풍부하냐면 물이 그렇게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우물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바로 세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우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물이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고 평야지대이고 곡창지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바로 한 나라의 수도로 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세겜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가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느냐면 바로 요셉의 뭐예요? 해골을 갖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겜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겜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과 야곱의 우물은 약 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골을 갖다가 거기다 안장을 하는데 그 역사의 기간이 벌써 창세기에서 요셉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그애가 유언을 남깁니다. 언젠가 너희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애굽이 너희의 마지막 정착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을 갖다가 세겜 땅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그 걸린 역사의 기간이 416년입니다. 온 세월 동안 선조들의 조상의 유언을 머릿속에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고 그것을 결국에 가서는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갖다가 안장을 시켜주는, 이제 그것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몇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두 번째로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 거기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세 번째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의 뼈가 안장된 곳. 아시겠습니까? 시작.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거기까지만 가셔도 돼요. 세 번째, 네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그러면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의미에 있어서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고향을 가면 세겜 땅은 잘 안 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진 찍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가는데, 사실은 그런 장소를 갔다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 장소를 가야 이 역사의 흐름을 거기서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로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역사를 쭉 한눈으로 훑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세 가지 역사를 그들에게 훑어가는데, 첫째로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를 쭉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의 역사를 쭉 훑어가요. 그것이 바로 6절, 7절,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쭉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시대별로 세 가지 시대를, 그러니까 첫째는 아브라함 시대, 두 번째는 이게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가? 첫째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시대,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그 역사를 쭉 그들에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러분 1절, 2절과 더불어서 3절부터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꾸 무슨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쭉 말씀을 하시는데 3절부터 내가, 그죠?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10절에도 내가, 12절에서도 내가,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누가? 내가 쭉 나오네요.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싶었냐면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싸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역사를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자, 역사적으로 보자.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이 쫙 할 때, 우르에 있을 때 누가 불러내셨는가? 내가 불러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앞으로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들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유언적으로 그들에게 남겨주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14절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 강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저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애굽의 모든 것을 강저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려요? 치워버리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죠. 치워버리고. 근데 이것이 23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똑같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겨라.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 19절에 보시면 반전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19절에 무슨 반전이 나오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끌고 오신 그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와서는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장담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른 친구도 다 배반해도 나는 목숨, 내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 아니 섬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니 섬기고자 하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능력 너희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말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막상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행동이 어때요?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과거적인 역사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내 속에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내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의 제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새벽의 제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야. 근데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냐하면 벌써 요단강 건너서 25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 어느 정도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선택을 해라. 강 저쪽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섬겼던 그 신을 계속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서 유명한 여호수아의 말이 선포되잖아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겜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선택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현장이 바로 세겜이에요. 오늘 이 세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아이성을 어떻게 해서 천신만고 그때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느냐면 세겜에 모입니다. 세겜에 모여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돌에다가 다 새기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재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투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겜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 선택, 그것이 바로 세겜이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